오늘 우리가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봤는데 별로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깨달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에 취하여 있던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위기 순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잠에 취하여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위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게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기도였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셨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너무 점잖게 하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치게 되면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불교의 스님이라고 부르는 법정 스님께서 한 월간지에다가 기도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글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설법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자녀 대학 입학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은 미안하게 누구는 입학시켜주고 누구는 불합격시켜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느냐? 이유는 우리들이 애가 타기 때문이다. 어디라도 매달리고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고민이에요. 기도하라! 그런데 들어줄 사람은 없다. 이게 불교예요. 저는 참 신기합니다. 불교에서는요, 기도해봐야 들어줄 사람 없다고 그래도 100일 동안을 가서 기도하고 무슨 3000배 절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마.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면 기도하고 들어주마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독교인이 담대한 이유는 단 하나, 기도입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3,000배 드리고 무릎이 다 까지도록 기도해도 분명히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헛된 소리일 수도 있고, 기도는 전능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지상 최대 능력이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첫 번째로 권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로 권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이러한 뜻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너에게 권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요, 우리 성도 같은 교회의 공동체라는 말은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뭐냐? 월급 주고 월급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초상나면 장례 쳐주는 관계가 아니라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관계가 교육자와 성도의 관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이게 무슨 탁구 공동체도 아니고 골프 공동체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공동체도 아니고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어려운 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쁜 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찬양하고, 이것이 교회요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최후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 거듭해서 부탁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에 투자하십시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내 삶의 가장 확실한 그 열매가 있는 투자가 기도입니다. 한 주간 기도에 투자하고 겟세마네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십자가를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40절과 46절에 거듭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기에 기도하라. 46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 어떠한 악한 영의 역사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잡혀가고 조롱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제자들이 당하여야 할 그 두려움, 그 공포감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단어고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어원이에요. 아니, 광야와 말씀이 뭐가 공통점이 있어서 이게 같은 어원을 가진 뜻입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참 춥고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육신의 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필링에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산 밑에를 보면요, 꼭 호수가 있는 것 같고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면 모래밭입니다. 신기루 현상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필링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죽습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필링을 의지하고 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생이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갈대와 같다.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이 강한 것 같아도요, 참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쓰나미 해일이 났을 때에도요, 모든 동물들은요 미리 감지하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쓰나미에 빠져 죽은 동물은 없는데 사람만은요 이쑤시개 물고 수영복 입고 저 앞에서 몰려오는데요 툭툭 걸어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야만큼 정말 미련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생각함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인생이란 파스칼은 오르간과 같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전자올겐이라서 전기로 소리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풍금이라고 그랬어요. 풍금. 바람을 슉슉슉슉 불어넣어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파스칼이 얘기하는 건 그래요.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고 나오는 것은 악취나는 거, 쓸데없는 삐걱 소리밖에 안 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에 내가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광야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 재활센터에서 환자를 위하여 늘 돌아보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요. 그분 이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호원들이 거의 달라붙어서 닦아주고 뭐 받아내고 먹이고 뭐 다 챙겨서 주사 놔주고 약 먹이고 다 해도 의사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선생님이 고쳐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간호원들은 완전히 찬밥이죠. 근데 의사가 암만 째고 뭐 수술 다 해도 자기가 딱 나타나면 환자들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다 했는데도 전도사님 기도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의사들이 섭섭할 만큼 자기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괜찮냐? 담임 목사님들만 오면 자긴 또 찬밥이래. 목사님 한 번도 안 와봤어도 한 번만 딱 나타나면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다고, 목사님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셔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능력이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유는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남한을 홀라당 먹어버리고 부산만 딱 남았습니다. 이 위기에서 유엔군을 파견하지 않으면 한국 없어지니까 빨리 파견해야 된다. 그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요 5개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는요 반대,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파견할 수 없답니다. 그 외에 10개 나라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기는 반대해도 다수결이지만 5개 나라 상임이사국은 반대하면 안 된대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디냐면 소련이었답니다. 소련이 그날 아침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유엔 사무실로 이제 가는데, 총회 장소로 가는데, 그날따라 러시아 대사가 탄 차가 캐딜락 새 차를 샀답니다. 그래서 타고서 새 차를 타고 가는데 뉴욕 한복판에서 차가 엔진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빨리 택시를 타고 가면 되는데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이건 큰 고장 아닙니다. 잠깐만 제가 손보면 가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택시 안 타고 조금 앉아있는데 앞에서 깔딱깔딱 만지는데 걸릴 듯 안 걸리는 거예요. 야, 아직 멀었냐? 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다가 저희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자리가 딱 빈 채로 결의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야와 같은 삶에서 기도 없으면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 천만의 말씀입니다. 듣는 신이 없는 불교에 수천만이 기도하는 것 소용없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어두움을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42절에 보시면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랑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요, 간단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기도를 하시는 걸 보세요. 간단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는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다예요.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는요, 간절히 축사하시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답니다. 또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고쳐주실 때는요, 주여 주시옵시고, 이 사람이 40년을 앓았는데 주시옵시고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답니다. 우리는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건 다 이런 겁니다. 나에게 채워주시고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돼,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간절한 믿음의 기도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듣고 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좀 떠듬한다고 그래서 야 기도도 못해,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떠듬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모양을 좀 바꿉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고 간략하게 하세요. 주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위해서는 3박 4일, 5박 6일 좀 매달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 나를 향한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한동안 기도를 보면 전부 나와 내 교회 식구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구나. 그래서 한 번은요, 나라는 단어를 빼고 한번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 보면 다시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청년부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오늘은 우리 기도 시간에 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요 시간만큼은 나를 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앞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우리 어머님의 소원은 딸이 좋은 배필 만나는 것뿐인데 하나님 좋은 짝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평생. 그리고 좀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 어머니 기도 소원을 들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 소원은 그 딸이 좋은 취직하는 건데 모두 어머님 아버님은 사실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우리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략하게 구하시고 그걸 위해서 5박 6일 동안 가서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를 향한 사명을 찾고자 할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찾으시면요,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J.C. 펜이, 미국의 1660개의 백화점을 가진 사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비결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패자가 없는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는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를 조롱하는 모든 군중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패배자가 없는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며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패배자가 없어요. 자신의 순교의 피까지도 승리자의 피요,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에게도 승리를 이루는 이 힘이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다락방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무리 광야의 길이 어려워도요,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삶의 비결은 바로 앞에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아까도 봉독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거.
3차 대전을 일으켜서 모두를 싸그리 총으로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어려운 얘기입니다. 찰스 핀 목사님이 Win of the World라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에 대한 의미를 5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탐심을 이기는 것이요. 둘째는 소유욕을 이기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다 탐심과 욕심들입니다. 셋째는 쾌락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질수록 얼마나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요즘 한국에 간통죄가 없어져서 난리가 아니랍니다. 네 번째, 내일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요. 우리는 물론 내일의 두려움이 다 있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5번째, 나를 속박하는 훈장들. 이름 이 양철대기가 뭔데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원망하고 깔고 뭉개고 칭찬이 뭐길래, 인기가 뭐길래, 그들의 평판이 뭐길래, 이것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극치를 이루고 남들이 나를 좀 비방한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분노가 치밀어서 세상 다 산 것처럼 절망하고, 그런 거 세상에 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은 어명입니다. 옛날 사극을 보시면 어명이요 그러면 왜요? 이유가 뭔데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어명은 순종이 우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마 하시는 가장 확실한 내 삶의 한 주간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